인사말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와서 은혜 많이 받기를 서로가 구했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를 나누고 참 교회 잘 왔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땅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겠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이 사명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기도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죠. 싫어할 존재,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죠. 당연히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막고자 하는 건요, 마귀는 우리가 잘 살아도 상관없어요. 못 살아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건강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즐겁게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 땅에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게 뭐 즐거움에 빠졌던 괴로움에 빠졌던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서, 교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천국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막 은혜롭고 해도 예배 끝나자마자 그 은혜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어떤 역사와 몇 명의 탁월한 사도들로만 이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성령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열정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머물 때였습니다. 한 1, 2년 정도를 머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에 유대에서 내려온, 지도상으로 보면 올라오는 건데 유대가 영적인 곳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유대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뭔가 복음의 원산지 또는 복음의 원조 맛집에서 온 사람들처럼 여겨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하면 다 맞을 것 같은. 그래,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의 주장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 성도들도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며 살아왔던 이방인 성도들로서는 갑자기 자기가 이때까지 믿었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그들의 주장에 강력하게 맞습니다. 단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전했던 그 사역과 수고를 허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 둘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심각한 교회 위기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교회가 평화가 중요하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우리 서로 양보합시다. 아니면 그냥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의 구원에 관련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성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난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땅이 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 교회에 들러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저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혼혈인이다 뭐 이러면서 무시받던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막 기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동은요, 교회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겠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바울이 자신의 고집만 부려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미드파와 할례파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갈라지면 갈라졌지,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할례파 유대인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반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1차 여행의 반환점이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쪽, 그쪽 근방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4년에서 한 10년 뒤에 그 지역에도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성도들이 또 그런 거죠. 그들이 말하는데, 정통 유대인 성도들이 말하는데 귀담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죠. 어찌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른 복음이란 게 유대파,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이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런 할례파의 주장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할 마음이 없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 사실 타협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서로 양보하거나 용납하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들이 훨씬 더 많겠죠. 이런 문제들은 누군가 한 명이 정말 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양보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보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핵심적인 분들이 참으로 믿음이 그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양보를 통해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진리에 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왔을 때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니까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로 모여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리새파는요, 예수님 반대했던 바리새파하고 달라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로 회의로 결론이 안 나니까 일단 가르치는 사람들, 이 장로들이란 누구냐? 백성들 역시, 그들도 역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22절에 보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교육하는 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결론이 안 나요. 많은 변론이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어떻게 했다? 분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아니 왜 그것을 그렇게 몰랐을까? 심지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이단처럼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뭐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 저 사람이 이단이야, 막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초대 교인들은요, 여전히 율법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입장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때로는 안식일을 어겨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냥 무시하시는구나, 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교 교단이 이단화돼서 그렇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단이란 건 아니에요. 바울도 할례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장 16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는데요, 그 할례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데리고 가서 바울이 할례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은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잘못된 진리처럼, 잘못된 오해를 진리처럼 강요하는 유대인들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세시대까지 교회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아니라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저 반성경적이라고 엄청 그랬잖아요. 또 인종차별을 하거나 여성은 투표할 자격이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주장한 게 이제 100년도 안 지났어요. 지금도 우리 교단은 여성 목회자 안수와 같은 문제는 비성경적이다 해서 우리 교단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 이제는 받아들이는 교단이 훨씬 많죠. 우리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이처럼 여전히 얼마든지 지금도 벌어질 수 있는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강요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뭐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기도 하고 자신이 뭘 봤다는 것으로 의존하기도 말하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어리석은 지혜를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렇지만 주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지혜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오고 간 후에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을 이방인 사역으로 인도하신 체험을 간증하죠. 베드로가 사마리아 가서 막 성령을 임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인정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을 보면 얼핏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자기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보면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기에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을 주신 기준이 뭐냐 말이죠. 구원을 주신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뭐다?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성령을 주셨다. 그럼 유대인들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즉 마음이 깨끗해진 것은요, 유대인들이 미리 성령님 오시라고 율법으로 행해서 깨끗해져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깨끗한 상태? 아닌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주셔서 성령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완벽하게 지키면. 문제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일부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도 완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여성을 향하여서 마음만 보고도 그것은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진정으로 율법을 지킬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다, 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생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아예 제사법을 넣으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율법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들도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11절,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아멘. 물론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방인들한테도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씌운다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 말이 끝났을 때 그 말을 듣던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까지 막 서로 논쟁하고 버렸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이런 말씀의 앞에 깨달아 무릎 꿇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안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서 난 선지자요 사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다 알고 뭐 다 깨닫는다. 아니, 초대교회 사도들도 못 깨달았던 걸 자기들이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가 아무리 드러나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궤변과 억지로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잘 사는 것 같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데, 그죠? 우리가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베드로의 말에 수긍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앞서 말할 때는 이미 말했던 거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분별되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정하며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을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 이러면서 교회의 법을 확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얼마든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 분열하고 다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를 부리는 자들이나 유대인을 죽였던 자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라고 교회가 나섰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과 욕망과 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정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고 로마로 또 독립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지금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한 줄이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는 다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은 하나의 진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깨닫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과 소망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면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소망을 통해서 또 믿음을 또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깨달으면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이걸 통해서 다 얘기하는 것 같더니 또 제날에는 또 저거 가지고 다 얘기하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그 진리 하나만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제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순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망, 내 욕심대로 무엇을 이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그 길에 순종하여 갔더니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